안녕하세요. 1일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빌리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규진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앞부분의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곱 집사를 선출하는 그리고 세우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이들을 일곱 집사들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집사라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1장 나중을 보면 빌립을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다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아서 이 선출된 일곱 명을 일곱 집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집사는 영어로 디컨인데요. 헬라어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왔죠. 그 의미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1장에 처음에 보면 12번째 사조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의 선출 과정과 지금 일곱 집사 선출 과정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1장에서는 공동체 추천을 통한 후에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 두 후보자를 놓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선출하였는데요.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이런 제비뽑기 과정이 없고 공동체의 대화와 기도를 통해 선출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지는데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서 감동과 이 대화와 대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만큼 교회는 성령을 향해서 민감한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은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음성을 청종하려는 자세와 그 겸손한 가운데 공동체적 세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관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을 맡기실 때는 갑자기 막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이것을 하여라 라는 어떤 계시, 직통 계시로 감동을 주실 때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실 때가 많음을 보게 됐죠. 선출된 일곱 집사들은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가 분별하기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되었기에 그들에게 그 사역의 직무를 기쁨으로 맡겼고 또 그 일곱 집사는 그러한 공동체의 추천과 권면 앞에서 겸허히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그 선출된 집사들은 이 일을 다소 부담스럽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지도 않았었는데, 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거기 없었는데, 라는, 스스로 부자격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두려움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면 여기서 조건은 신실한 공동체,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면 충분했고 그래서 6절에는 보면은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 커미셔닝 되는 파송되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그 길로 또 이제 기름 부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개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때가 간혹 있을 텐데요.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음성은 빈도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실수가 덜 할 때가 많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크고 맡기시는 크고 작은 사역이든 그것을 교회 내든 교회 외부에서든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적 어떤 지지와 격려를 통해 또 중보와 기도를 통해 함께 나아가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사역이구나 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기억하고자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모든 삶과 그리고 사역 그리고 교회 중심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더라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4, 5, 6장을 한번 전체적인 픽처로 큰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4, 5, 6장을 쭉 관통하고 있는 질문이 사단이 어떻게 이제 막 시작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4장에서는 첫 번째로 유대 관원들의 힘을 빌어서 교회를 무력으로 억누르려는 시도들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됐죠? 성령께서 사도들과 교회들을 담대하게 하셨고 나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고 말하면서 또 가말리엘을 붙이시고 하면서 그 신앙 공동체를 보호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욕심을 빌어서 이제는 위선으로 교회 내부적인 위선으로 교회를 부패시키려는 노력이 있죠. 그러나 이것도 성령께서 허용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셔서 신앙 공동체를 보호해 나가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6장 오늘의 본문 내용인데 교회 내부의 갈등을 빌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들이 너무 바빠서 일을 좀 분담했다. 그래서 함께 하니까 참 지혜로웠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모양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요. 사단은 4장과 5장에서도 그랬듯이 교회를 이제 유혹하는데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죠. 헬라파는 당시의 당시의 영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1.5세 2세들이겠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제 아람어를 사용했던 이제 본토 유대인들인데요. 당시 과부의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어떠했냐 보면 과부는 재산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유대법상 남편이 죽으면 재산이 아내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넘어가게 돼 있고 아내는 그러므로 자녀에게 의존적으로 살게 되는 굉장히 남성 우월적인 그런 사회 문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부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과부를 돌보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을 이제 감지하고 그 구제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만약 그것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치명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죠. 이것은 결코 구제가 덜 중요하다 혹은 구제는 비본질적이고 말씀과 기도가 본질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혹은 뭐 사도들은 본질적인 것을 하고 집사들은 비본질적이고 소위 뭐 자질구레한 일을 했다라는 의미도 절대 아니라 그것은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성경 전체에 배연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죠. 다만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은 항상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더라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을 해도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치고 나면 사실 어떠십니까?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말이죠. 결국 자기 의였구나, 나의 self-righteous였구나, 내 방법이었구나, 라는 어떤 자괴감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어떤 번아웃이 소위 나타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서 그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실 그것이 사단의 방해로부터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놓치게 돼버리는 그런 우매함을 범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여러 가지의 꼭 필요한 일들과 그런 사역들이 있지만 말씀과 기도라는 그 중심을 우선순위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분명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동역자들,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사실 잘 돌아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지킨다라기보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냈고 이 기도가 우리를 지켜냈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경험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평안은 갑자기 난데없이 주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 꾸준히 서 있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 consequence라는 것이죠. 요즘 분주한 삶을 살아가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좀 시간이 많아졌나 싶지만 사실 또 뉴 노멀에 적응하면서 얼마나 또 분주합니까? 또 이제 가을 학기가 다가오면서 또 많은 것들 자녀들 또 손주들에 대한 어떤 역할들도 많이 부담으로 다가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평안한 길이고 가장 풍성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베푸셨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창의로운 방법으로 풀어내어지기를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부족한 우리인데도요,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예수님을 정작 놓치는 우매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과 기뻐하는 심령과 또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고 그때 살아계신 주님, 그 인격적인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성령께서 주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